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도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한 달도 승리하십시다. 네. 여러분 벌써 11월 30일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2022년도도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보통 회기를 11월에 마치니까요. 모든 기관들이 올해 결산들을 이미 하였고 이제 내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임원도 또 세워지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사무총회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기대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가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3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되어 있고요. 또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시인이 겪어온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원수나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났을 수도 있겠죠. 명확한 것은 이 시인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또 상황을 보면 이렇게 힘든 시간에 자신의 주변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모두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내 주변의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가 확실히 구별된다라는 이야기들은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잘 나가고 좋을 때는요, 다 자기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고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행동하지만요, 막상 내가 많은 것을 잃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언제 내게 웃었냐는 듯이 행동을 하고 또 연락도 잘 안 되고 작은 부탁도 곤란해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내게 처음과 같이 동일하게 대하는 사람,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내 편에 서주는 진짜 내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인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자신을 도울 사람,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왔는데 정말 모두 다 거짓말쟁이, 즉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슬퍼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살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슬픔은 누구나 살면서 겪게 되는 일이지만요, 이 슬픔과 우울함 속에 나의 손을 잡아주는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정말 힘이 들고 아파하고 극단적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내게 일어난 사고와 아픔보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게 더 큰 상처이고 아픔일 수 있죠. 지금 내 상황도 너무 힘든데 누구라도 조금 도와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힘이 되어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거짓의 가면으로 자기를 대하였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더 큰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고통과 죽음의 문턱을 앞둔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자신의 이 고난에 함께 하시며 자신의 아픔과 또 자신의 상황을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그 하나님께 두 가지의 고백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전에 조화문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도 나오셨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은혜가 참 되던데, 이분이 가수 시절에 정말 인기를 많이 얻었던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 노래를 아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쩌다 이 노래를 듣게 됐는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가 세상 노래이긴 한데요, 이 가사의 대상을요 하나님께로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참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가사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둠을 헤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한없는 눈물만 흐르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을 만났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이런 가사입니다. 다 아시는 노래시죠? 모르세요? 제가 강대상이라 부를 수가 없고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사를 보면요 여러분, 쓸쓸하고 공허한 인생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요 어느 날 한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되고 회복을 하게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데요,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준, 자신의 아픔을 알고 눈물을 봐준 그 대상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담은 가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대상이 우리 꼭 하나님과 대입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시지 않았나요? 우리 삶의 어두움을 지나가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눈물만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를 다 알아, 내가 너와 끝까지 지키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와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은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참 부럽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예상치 못한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고, 이 고난이 너무 깊어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이 암울한 상황에 그토록 함께 하자던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내 곁에 찾아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며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아픔을 아는, 내 모든 눈물을 보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사랑을 드리겠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이 시인의 마음을 잘 공감하실 것 같아요. 긴 세월 돌아보면요,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 동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모든 아픔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은요,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지 않으셨습니까? 올 한 해만 해도요,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말 많은 변화와 사고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정말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2022년이 이제 한 달 남겨둔 이 시간에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보면 자신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께 평생 기도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 가운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외면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이후로도 평생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평생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 나의 삶의 모든 길을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시인의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자신의 간절함이 떨어질 때 결국 자신을 쳐서 그 자리로 나오게 하고요,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음에 평안을 누리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과 간구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내려놓음과 순종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 어려운 시간에 의지할 곳 없고 해결할 길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나를 건져내셨는데 어떻게 이후로 이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 삶의 어려운 순간에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내 삶을 기도를 통해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중보기도 팀을 맡게 되어서 우리 권사님들과 매주 수요일 10시에 모여 예배 전까지 세계 열방과 또 우리나라 수원 땅, 또 우리 수원 성결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회를 인도할수록 느껴지는 것은요, 참 이 시간이 귀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큰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 참여하신 권사님들을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남들보다 예배 1시간 일찍 나와서 이 자리에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철저히 느끼고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1년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간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자리에 참여하길 바라고요. 바라기는 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수원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시인은요, 더 나아가 12절의 말씀으로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나도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고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며 내 삶을 맡기긴 할 텐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나의 하나님께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시인은요,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얼마 전에 추수감사주일이었고요, 또 이제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간 것이 우리가 분명한데요, 지금까지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부정할 수 없는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늘 찬양은 내게 주어진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고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지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요, 정작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한정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러한 고민을 여러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다 2가지의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고백한 모든 소원을 갚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소원을 드렸겠습니까? 주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그 약속들을요, 이 시인이 혹시라도 지키지 못할까봐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공개하고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신실하였듯이 자신도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을 철저히 갚겠다라는 시인의 결단이 있는 것이죠. 혹 그 결단이 약해지고 삶이 편해지면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고 지키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다짐들 없으셨습니까? 2022년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올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께 이런 것들 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을 없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써서 내지 않습니까? 내년에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도 적지만 그 뒤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적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를 보니까요, 제가 매년 적는 다짐을 보면 매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다짐하는 것들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시간을 들어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은 올 한 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제목들이 반복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요,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내 삶들이 여전히 변한 것이 없고 발전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계속해서 비슷한 기도 제목들을 적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해가 바뀔 때마다 다짐하지만요, 연말을 앞두고 돌아보면, 또 새해를 맞아 다짐들을 적어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그대로일 때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도 비슷하지요. 제가 너무 제 수준에서만 생각했나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드려도 갚을 수는 없지만 늘 더 나은, 더 깊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리하시며 연초에 다짐하였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것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들을 다 이루고 다 드리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혹 그렇지 못하셨더라면 내년에 또 똑같은 기도 제목을 적더라도 그 후년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저의 모습과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년엔 더 많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이라 인사 이동이 많이 있지요. 교회는 참 이때가 예민하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수원교회 성도분들 참 열심히 헌신하셔서 우리가 무려 95년의 역사를 지금껏 이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 여러 사명들이 또 여러분에게 찾아올 텐데요,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이 멈추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크기를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 그렇게 재지 마시고 나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이렇게 기준을 잡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고요, 16편의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시인의 존재의 방식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분들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이셨습니까? 제가 오늘 너무 민감한 질문만 하나요? 그래도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정도면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고 제가 교회에 출근할 때 이제 애들이 문 앞에서 인사를 해주는데요, 둘째 딸이 이제 4살인데 교회에 가는 아빠한테 뭔가 말을 해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갈 때 아빠한테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장난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교회 가면 듣는 말이 맨날 그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목사인 아빠한테 교회 가면 장난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와, 그것을요 매일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막 한참 웃으면서 왔는데요, 여러분, 어느 날 그 말이 그냥 흘려보내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을까? 때론 제가 예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요, 그 위치만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저 오늘도 똑같고 형식적이고 무늬만 예배자로 있는 내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나보다 발전한 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예배자였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남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로 남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올해보다 내년에, 그리고 내년보다 내후년에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짐한 여러 가지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며 우리 모든 수원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